모든 삶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관철되기를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여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개판입니다. 요즘 주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가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오늘 괜한 것에 목숨 걸다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선택.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인기 가수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어요. 임영웅이라는 아주 트로트 가수인데 그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곡소리라는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 이때 임영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랑한 것이라고. 무엇이 중요한디? 딱 한 번만 살아가는 세상.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트로트 가수에 불과하지만 그는 종말론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노래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은 거라사 지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에 잡혀서 헤매고 있는 광란에 빠져있는 미친 세상, 귀신이 잡고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광풍에 밀려 바다를 잔잔케 가르시고 그 땅에 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물신이 가득한, 물질신이 가득한 유대인들조차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를 쳐서 돈을 벌고 한때 내가 이러한 천금을 벌고 돌아와서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하리라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 그때 이 전마리가 넘는 레기온 군대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밀려나십니다. 예수님 밀쳐내실 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돌아오셨다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돌아오셨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돌아오셨다고 할 수 있을까?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인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시간 그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기 위해서 돌아오셨다. 거라사 땅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자녀를 둔 그 집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가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자기 이해관과 관계와 이권 때문에 예수를 몰아내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오신 곳이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환영합니다. 왜? 그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기와 그리고 하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비상사태에 있었던 한 가족이 있는데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집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외딸, 바로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야이로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빛이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에서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가르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재판하는 일. 그만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으로, 예배로, 재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하다 그는 원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신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야이로,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더니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인의 대표 실세, 그리고 현직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대적하는 대척관계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행보를 보면 결국 갈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 가운데 살짝 약사비 같이 끼어든 한 여자가 있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 소년이죠.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오늘 그런 많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완전한 폐인이 되어가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에 의해서 서기에 피해를 당했던 유다인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보면 내 병이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에게서 바로 자기가 혈루증이 멈췄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감지하셨는 분이 예수님이 감지하셨어요. 그냥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숙하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으면 기특하고 갸륵해서 그냥 묻어둘 수 있는데 예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쫄리고 죄짓고 못 살아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당신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능력을 독주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폐인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막바까지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한 가닥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게서 혈루증이 멈췄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라 평안이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들 따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어떤 상태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나온 것만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관계. 지금 이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왜? 유대인은 12살 정도 되면 결혼해요. 이게 정년기예요. 요즘은 30, 40대 돼도 초월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12살만 되면 여자는 초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이를 생각, 그 12살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대략 그는 30대 초반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라는 말은 내 딸,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아멘. 관계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매이고, 가정 가풍에 매이고, 세상 풍습에 매이고, 세상의 원리에 매이고, 세상의 법칙에 매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덕시우는 앞으로 나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덕시우는 앞으로 나와. 앉아. 두 번째 의자까지 나와. 덕시우만 그래도 거기 앉아있고. 같이 입어요. 장난이 집에 가고. 이게 예배 자리야, 예배 자리.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박시우가 목사님 아침에 전화 왔어. 목사님, 내 11시 예배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래, 2시에 와. 그랬는데 지금 11시에 왔어.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한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 너네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해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귀신에 붙잡히던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관계가 회복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형상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미숙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우야,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으로 나와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 여인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미숙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만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가운데 12년 동안 매여있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2년 동안 매였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평강,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가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샬롬은 포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말씀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리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일에 제일 시간에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야이로에 지금 자기 자식 딸을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다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내 집에 오셔서 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에게 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유대 장로들이 모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멋진 예수님 당시에 15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 지금도 성지 순례하다 보면 엄청 큽니다. 그 토가 남았는데 그 정도로 모든 저택과 같이 엄청 큰 회당이었는데 거기 대표 현직 회당장 야이로 유대교의 대표성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는 왜 이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살아가는 종이다 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회당장 유대인의 대표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여기는 선민사상이 내포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선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당연지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서 고쳐내시오 라고 말한 명령과 같아요. 오늘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의 이름 없는 종 하인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기 이 야이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혈육, 자기의 살구치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 12살 된 딸이 죽어서 자기 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다윗에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 단위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알아서요. 나병이 나은 것을 알아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살해하고 인사하러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와서 내게 살해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즉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고쳐줘야 할 당위성이 있고 당연히 고쳐준 것이고 우리는 살해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뭐 꼭 표현해야 되겠어? 이렇게 당연지사로 여겼던 오늘날 아이들이 얘기하는 당근이라고 하는 것 같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북박이와 같이 완전히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을 믿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가 메시아를 알지만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종교인들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소위 회방하는 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에게로 가니까 그 인기가 자기의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멀리하고 있었어. 오늘 일부러 그런 거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거든. 그랬던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혈육부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께 와서 어쩔 수 없이 구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나는 선민이야, 보라보트,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여러분들, 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 축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 때도 코로나 전에도 열심히 와서 양육받고, 밤중에 또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성경도 외우던 우리 시우가 오늘 와서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우리 어린이들만, 나는 시우,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걸 회복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세대교회 교인이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아까 임영웅 얘기했지만 가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알 거야.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시오 모르거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목사님도 알아.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나도 그 선생님을 알고 그분 나를 알고. 우리가 만월 초등학교 아무리 다녀도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 아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여기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그렇게 인도인들에 계세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했던 새 요한의 맺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아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본문 속에 이제 예수님은 이 지체된 시간 속에 진짜 여러분들 야속하고 진짜 미워했던 것은 야이로였을 거야. 예수님도 야속했을 거야. 아니,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왜 여기서 뜸들이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저 부정한 여인에게 오늘 바로 이야기를 건네고 그냥 와서 살짝 고침받고 가면 그만이지 뭘 들춰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따져. 오늘도 예수님이 야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미운 여자는 혈루증 앓고 고침받은 저 여자였을 거예요. 저 여자가 괜히 약사님까지 끼어들어서 새치기 하는 인생, 바로 왜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야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야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보다 먼저 시급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긍휼히 여기는 곳에 여러분들 주님은 임재하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지체되고 대화하는 중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지금 당장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충고까지 들었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한가닥 소망이 있고 한가닥 기대를 하고 한가닥 그리고 그는 희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구했는데 오다가 뜸들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속하고 정말로 미웃고 그런 가운데 거기다 충고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세요. 누구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딸이 구원을 뭐하면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요 살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고쳐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한 영혼, 아픈 영혼, 굶주린 영혼,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바로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딸, 자기의 사랑하는 딸, 자기의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런 고명딸과 같은 육신의 혈육 딸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하던 모든 형제와 같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죽었습니다.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과 혼이 다시 합하여 영체의 몸으로 구원할 이제는 그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남아있는 줄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지배를 갖고 있는 것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려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힘들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할 것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 내와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딸이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지고 엉클어진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게 오늘 주님 내 안을 나를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계신 대상이라면 이게 우리는 행복하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과연 내게 주님의 마음이 와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내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케 하십니다. 내 마음에 열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도록 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드림 모든 소망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부단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주님 만나를 나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동할 때, 믿음이 발동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면 아멘. 돌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기회를 선용하는 자, 기회를 살아.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은혜, 주님과의 관계의 은혜 안에 주어진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태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요. 오늘 내가 고맙고 감사한 우리 시우가 목사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예배하러 갈 텐데 11시 예배 있잖아요. 아마 2시간이 갈릴까요? 네? 오늘 2시간이 가려고 그래? 좋아요. 하여튼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여러분들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요. 그래서 친구들까지 지금 데려가고 장난하고 있지만 해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면 결국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면 그거 따라다니면 나중에 그 친구가 감옥 가면 덩달아 따라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앞에 리더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받게 하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이런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울지 말라. 울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죽었는데 푹 살았다고. 성령의 죽음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것이 잠과 같아요. 잠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 깨우면 일어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것 깨울 수, 살릴 수 있어 못 살아요. 살릴 수, 그걸 표현해 줍니다. 잠이라는 것은 깨우면 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러니? 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고. 야, 일어나. 엄마가 그러잖아, 너희들.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잖아. 잠자고 있을 때. 갖다 물바가지 뒤집으시오. 엄마가? 아니지.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잖아. 마찬가지로, 야, 동임아, 일어나라. 아멘 하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일어난다 라는 말은 달리다 라는 말인데 아람어야. 아람어. 근데 에게이온이라는 말은 헬라어야. 에게. 즉 일어나 부활의 용어에 부활의 용어. 죽음은 야일의 딸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야일의 딸이 살았다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야일의 딸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궁은 소녀를 말하거든요. 여자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야이로는 자기 딸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심했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은 내게 절대로 필요한 절박한 내 소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거야. 관계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미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를 옷자랑하면서 살았어. 고침 받았어. 그냥 무시하고 가셔서 바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와 같이 가운데 딱 끼었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샬롬,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말은, 이 여인은 나와 관계, 분명히 이제는 딸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관계가 회복된 거다. 그리고 이는 구원받은 거다. 야이로가 옆에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같이 갔거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들었을 거야.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샬롬은 그 아침 인사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유대인들 만나면 인사하면 오늘 평강이, 오늘 강건함이, 오늘 기적이, 오늘 은혜가, 오늘 충만함이, 오늘 샬롬이, 오늘 통과 이런 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당장 야이로는 다 알고 있어. 다 들었어. 그런데 아직 멀었어. 예수님 보실 때 시간을 기다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를 구원하시는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딸을 가서 살리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부만 데리고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큰 소리도 필요 없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을 거다. 일어나라. 일어났어. 그리고 한마디 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뭐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산 거야. 누가? 주님이 살리신 거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왔다 갔다 하지 마. 앉아. 아직 예배 안 끝났어.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신 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이로 부부에게 당부하시는데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건 야이로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자기 딸이 살아나는 것은 야이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내가 한 일인데 너 나가서 왈가왈부 하지 마. 내 말 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셨어. 앞에서 여러분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과 똑같아. 그때는 예수님 옷자락을 여인이 잡았지만 이제는 이 시체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이건 부정한 거야. 부정 원리야. 여러분들의 내용이 15장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사람들을 시체를 만나면 다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부정해졌어? 부정해지지 않았어?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을 전이하셔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잠잠하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내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할 말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 찬양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4, 3, 2, 1
따라해요. 4, 3, 2, 1. 그것만 외우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남에서부터 걸지 못한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고침받고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왈가 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구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건 다 여러분들 자기 의의를 내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의의가, 내 구미가, 내 어떤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 만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늘 관계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내 딸이 아니라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구원해 오시는 것 같고 주님만 아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명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사는 세상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사랑하는 딸 살려내려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잠깐 자기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딸만 살리면 언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근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 이름 없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똑같은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한 이름 없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그에게 살려내고자 하는 이 야이로의 아직도 멀어있는 그를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미 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거라사 땅에 귀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이 가 계시고 야이로의 아니가 야이로의 딸의 마음이 가 계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이 가 계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타게 그 영혼 살렸으면 좋겠다, 그 영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쉴 때는,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와 닿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동전인생인 것을, 먼지에 쌓이는 동전인생이 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영혼을 향해 또한 찾아가서는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부정합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한 주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한 죽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온세대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만나면